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264 시인의 시가 생각나는 싱그러운 계절, 사랑의 갈대상자 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온라인 공동체로 모이는 각 처소마다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부흥과 발전, 평강이 풍성하게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유튜브, 네이버, 카페, 밴드 등에서 갈대상자 교회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곳 줌은 예배와 회의를 위한 공간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나눠주시고 교회 등록과 공지는 카페와 밴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정시 입장과 성실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9시, 2부 오후 4시입니다. 오늘도 주영철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명분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31절부터를 한 번 더 봉독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자, 명분이란 참 중요한데 그 중요하다라는 의미 자체를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명분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두타산 암벽을 타면서 좀 고생 좀 했지요. 절벽 꼭대기 정상에서 예배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또 그 고생했던 것과 다르게 아주 큰 기쁨을 주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 나눔의 시간이었다라고 또 생각합니다. 힘든 만큼 그렇게 좋은 면도 있더라라는 것도 알게 되고, 자, 그러면서도 산중에 오르면서도 왜 이런 고생을 할까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산행을 안 해본 지도 오래됐고 너무 이렇게 몸에 기름기가 끼다 보니까 산을 오른다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또 더운 날씨 가운데 왜 산을 오를까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을 거쳐서 정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또 이제 주변을 빙 둘러보는데 저 먼데 산도 보이고 말이지요. 또 하늘에 한쪽 면에서는 구름도 오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뚜약볕이고 또 발 아래는 절벽, 깎아지른 절벽이 길게 아찔한 기분을 줄 만큼 그렇게 있는 곳을 우리가 꼭대기에 서 있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흡족한 마음까지도 드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걸음으로 산행은 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좋은 추억거리, 참 좋은 예배의 장소였기 때문에 산을 오르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산을 오르는 이유를 안다면 산을 오르는 사람이 땀 나는 것을 상관하겠습니까? 힘든 것을 상관하겠습니까? 또 내려올지라도 올라가는 것이 산을 오르는 것에 대한 의미를 아는 사람의 마땅한 태도겠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명분이란 중요합니다. 명분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제가 기록을 해오진 않았습니다만은 보다 확실하고 분명한 가치나 목적이 있는 마땅한 도리를 일컬어서 여러분 명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명분, 더 나은 가치면 더 나은 목적이면 훨씬 더 좋겠지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합당한 도리라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명분만 분명하다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먼저 살았던 역사에 기록된 인물들이 사실은
순교를 당했건 순직을 했건 그런 사람들에게서 본다면 이런 명분이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삶을 살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 명분에 관련한 대표적인 예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예요. 팥죽을 중간에 두고 저들 형제 간에 거래가 이어진 이야기인데, 여러분 잠깐 배를 불릴 달콤한 음식에는 어떤 면에서는 틀림이 없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먹을 거리가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고 사냥하여 돌아왔고 집에서 어머니 품에서 어떤 면에서는 요리를 즐겼던 야곱으로는 그 에서에게 거래를 할 만한 가장 적절한 가까이에 있었던 한 어떤 이 물질이 이게 팥죽이었다라는 거죠. 이 팥죽은 당시 에서로서는 유혹받기에 최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색깔이 붉은 빛이 나고 달콤한 이미 아는 맛, 참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이 팥죽은 정말 어려웠어요. 유혹을 뿌리치기가 말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팥죽은요, 어느 시대에나 어느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거절기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팥죽일까요? 자,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명분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를 더 좀 찾아보고 싶어요. 신약 성경으로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거든요. 값진 보물을 탐색한 상인이, 장사꾼이 자기의 가진 이전에 가졌던 소유를 다 팔아서 발견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다 투자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필코 그 보화를 움켜쥐었다. 이게 마치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의미와 같아,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최근도 아니죠, 꽤 오래는 됐습니다만은 복음송 중에도 이 내용을 가지고 가사말을 지을 때 성경에 있는 내용 낱말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라고 가사를 적고 있습니다. 냉장고 오늘날 시대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냉장고 없이 우리가 식생활을 어떻게 계속 이어갈까, 그거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는 가능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음식을 도대체 보관할 수가 있어야지. 금방 상해버리고, 더군다나 이와 같이 폭염이 계속되는 이런 여름날에는 더욱 그렇잖아요, 그죠? 그 냉장고까지 다 팔아서 가진 건 다 동원해서 그 보화를 샀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상인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래야만 했을까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명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보석 덩어리 하나로 예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과는 이 보석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가치가 있는 거지요. 이 대박 날 만한 보화 하나, 이것만 있으면 이전 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중요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전 것 다 포기하고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보다 더 큰 가치, 보다 더 나은 대박을 위해서 그보다 작은 것들은 포기할 줄 아는 지혜를 이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다 팔았다라는 겁니다. 더 나은 것을 생각하면 포기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라고 저가 결단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진단해 보기를 바랍니다. 천국 보화는 도대체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이 땅의 것도 찾기 어려운데 천국에까지 뭘 그렇게 열을 올려 찾습니까 하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이 생각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신령한 것을 구하는 사람은 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아니 보다 높은 가치, 최고의 명분이라고 하면 우리 인생에 그것이 바로 성경의 보화는, 천국의 보화는 과연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 보화는 성경에 묻혀 있습니다. 땅속에 묻혀 있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눈,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즉시 발견될 수 있는 성경이라는 것에 천국 보화가 묻혀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지요. 낮은 곳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진열해 놓으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교회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가진 믿음들은, 우리 신앙의 인생들은 앞서 말했던 달콤한 팥죽을 내어놓기 싫어서 이 엄청난 보물을 못 캐내는 거예요. 찾지 못하는 거예요. 놓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기록하면서 너희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 모든 것들을 너희 아버지께서 필요한 줄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것보다는 뭘 구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찾을 마땅한 보화, 가장 큰 명분, 이것은 틀림이 없는데, 이것에서 이러한 그것을 구해야 되는 이유를 말할 때 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말씀을 좀 전에 읽어드렸잖아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완전한 보장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되었어요. 근데 이 완전한 보증, 완전한 약속, 이 말씀이 주어지는 반면에 다음 절에 보면 33절이에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여러분, 앞에 완전한 보장 약속을 해주시는 그 전제하는 조건이 뭐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명분, 가치, 그것을 추구하려면 진짜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집중하는 바가 좀 필요합니다.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 여러분, 세상을 부욕해 하고 하늘 거부가 되는 비결, 그건 바로 이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완전한 약속 받았다, 보장이 있다, 여기에만 마음이 머물러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확실하게 보장된 약속이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전제의 것은 아무런 마음도 두지 않고 지금 요거 겉껍데기만 잡고 있더라라는 거지. 여러분,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무시하고 강조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리 좋은 약속이어도 그 약속은 껍데기입니다. 포장지입니다. 어쩌면 더 진하게 사모해야 될 비책의 말씀이 바로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더 많은 것, 아니 더 좋은 것을 담을 주머니를 만드는 것, 이게 확실한 약속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예는 다른 데도 있어요. 왜 하필 그 본문을 붙들고 그냥 애써서 안 다뤄도 될 것 같은 내용을 다루냐,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신명기 28장에 가서도 똑같습니다. 신명기 28장 그러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그건 무슨 말씀이다 있죠? 뭐겠어요? 예,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복도, 이 명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들추는데요. 말씀대로 뜻대로 살았는데, 그런데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잘 안 풀리더라 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와 같은 사람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 보통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에게 주시단 말이야? 하나님도 모르고 악한 일만 하고 악한 생각만 하고 하는 사람한테는 왜 저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한데 나는 없어? 라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부터 그런 생각과 그런 반응들이 대부분인 사회에서 자요, 주어진 신명기 28장의 복이 나가도 들어가도 복 받는다, 머리가 된다, 꼬리가 되지 않는다, 말 그대로 복이 넘풀째 막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런 말씀이 주어져요. 그런데 그 28장의 본문을 보면 이 축복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말씀은 19절에 불과한 거예요. 1절부터 19절까지. 근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저주에 대한 경종의 말씀은 그 2배가 훨씬 넘습니다. 49절이나 됩니다. 20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에 대한 말씀. 여러분, 이런 정도의 비중을 비교해 본다면 앞에 19절, 19절이고 49절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될까요? 인간은 배부르면 타락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 갑절로 저주를 연거푸 말씀해 주셔야 얘들이 듣겠구나 싶으셔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교회에 경고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현대의 교회는 경고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의 인생이 경청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복이 된다 19절이었는데 이 19절은 기대하면서도 뒤에 나오는 49절에 대한 그러면 저주받는다, 그러면 저주된다, 그 말씀은 경홀히 여기는, 경청하지 않는, 경고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재앙은 여기에서 기인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회복되지 못하는 인생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로마서 8장 28절에도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오늘 코가 깨지고 오늘 뒤통수 깨지고 그래도 괜찮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라고 보장된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희망이 생기기도 하고 좌절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내가 오늘 코 깨지고 내일 뒤통수 깨져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기대찬 내일 다시 맞이할 수 있는 것, 그게 어떠면 우리가 맞는 특권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행운이나 불행 그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결말을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너무너무 좋은데요, 얼마나 희망찬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기대를 저버리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도 중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 말씀만 읽어갖고는 안 되는 거지요. 바로 다음 절 29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냥 막연히 주신 믿음이 있으니까 믿는다는 것까지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틀렸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에 근거한 내용을 좀 더 근본적인 내용까지 우리가 알고 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이유는, 그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니까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데에 치중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29절을 끝내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환난이 와도 괜찮고 복을 받는 삶도 괜찮아요. 환난이면 다시 복으로 전환된
하나님이 바꾸실 일이 있으실 것이고, 복을 받아도 또 거꾸로 쏟아지지 않은 그런 믿음의 복을 이어갈 거니까 괜찮은데, 이런 환난도 복으로 되받을 수 있는 축복된 사람, 그게 바로 저고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 반드시 성화의 과정까지 빠짐없이 어김없이 밟아야 복받은 자의 보답이 된다, 진정한 과정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틈만 있으면 반복하고 암송합니다. 예, 그죠?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문 자체를 우리는 주기도문하고 이렇게 암송하거든요. 그렇게 암송하고 살면 우리가 암송할 때마다 세상이 요만큼씩이라도 변하면 참 좋겠어요. 그죠? 근데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점점 더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분열하고 더 악해져만 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이유를 되물어야 됩니다. 정답을 찾으려면. 여러분, 주님 가르치신 기도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인데 13절까지를 우리가 잘라서 암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14절, 15절을 읽어보면 말씀의 중점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뒤이어서 기록되어지는 14절,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수세기를 살면서 복음을 받은 이후로 벌써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00년 이후의 삶도 여러분 수없는 그 세월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남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은 없이 감정의 골은 덮어둔 채로 마치 주문 외우듯이 감도 없는 기도를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도 내 이웃도 그리고 주님도 괴롭히는 기도가 된 것이 어쩌면 주기도문이다 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틀렸다는 것도 아니에요. 암송하는 거 그것도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하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죠. 그 주기도문을 하는 것은 왜 하는 것이다? 내가 용서하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인류를 용서하여 주셔서 자신이 대속물이 될 정도로 그렇게 희생양이 되어준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복음을 받았으면 천부께서 원하시는 바 내가 용서해주면 천부께서도 용서하실 것이고 너희가 용서치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은 안 이루어지는데 앞에 하시는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만 암송한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라는 거죠. 내 삶이 이루려고 애쓰는 바, 내 삶에 요구된 바를 지켜 행해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내가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이 변하고 어떻게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하나만 더 확인하고 갈무리 짓겠습니다. 요한 3서, 여러분 좀 비교적 짧은 성경입니다만은 요한 3서 2절에 가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기록하는 말씀, 이것도 많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흔히들 설교자들이 한 번쯤은 설교해 봤다 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흔하게 채택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른 별명으로는 삼박자 축복이다 라고 하는 말씀에 이 구절의 제목이 정해져 있기도 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는 중점이 되어야 할 부분은 이 2절 한 절 말씀만 암송해서는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부분 밑에 3절 4절
이것까지 읽어야 축복받는 자의 삶이다 라는 겁니다. 3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4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걸 달리 말하여 본다면 어떤 뜻이냐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이 말. 기록자는 장로인데 이 장로를 통해서 말하시는 정말 성경의 근본적인 저자가 되는 주님은 이 장로의 말을 빌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바로 주님의 소원이다. 이게 내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 받은 자는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함을 새로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3박자 축복, 한 박자 복, 두 박자 복, 세 박자 복, 또 한 박자 마저 쉬고 또 복? 아니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게 한 걸음 한 걸음, 손뼉 한 뼘 한 뼘, 아니 박자 한 박자 한 박자마다가 다 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도 우리가 많이 인용하죠. 암송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15절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항상 선을 쫓으라 하는 구절까지 요걸 우리가 앞에 것 암송하면서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요거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쫓아 행하라.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야 된다, 그럴 수 있다, 그런 삶을 산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게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요 하나님의 뜻을 새기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빼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항상 선을 쫓아 행하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주의를 기울여서 살아야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는 가장 합당한 명분을 갖는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말씀들을 자꾸 도태시키고 신앙의 삶을 내가 이어간다, 내가 믿는다 하고 살아가니까 여러분, 혼자는 경건한 것 같아요. 그러나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어쩌면 화렴치한 믿음의 불구자가 되는 그런 현상을 자꾸 초래합니다. 그래서 개독교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 묻혀있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중점으로 봐야 할 진짜의 명분을 얻기 위한 것에 세밀하셔야 이 천국이 보입니다. 대박나는 보화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의 온전한 승리가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균형 있게 중심을 다시 점검해야 될 신앙의 분명한 명분, 그게 이겁니다. 마무리입니다. 옛 어른들이 대견스러운 딸을 두고 하시던 열아들 안 부럽다 라는 말이 있어요. 예. 남존 여비 사상에 물들어 있었던 당시에 어른들이 딸은 시집가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 딸을 일컬어서 열아들 안 부럽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존재겠어요. 그죠? 성경에도 여러분 이와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그렇게 여기시며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룻기서 4장 15절인데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오미는 그의 며느리 룻을 그렇게 칭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에 가면 열아들보다 나은 아내가 있다라고 아내 한나를 향해서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하는 말입니다. 열아들보다 나은 며느리 같고 아내 같은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바로 저도 또 여러분도 그렇게 이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귀하다는 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고 어쩌면 죽음도 불사할 수도 있고 더 나은 명분 바로 이 믿음의 보화 바로 천국의 보화 이거라면 그렇게 나는 결단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다, 주님의 성도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장자의 명분 참 중요한 겁니다. 야곱의 시대에는 결코 경홀히 여기지 않아야 하는 값진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획득된 명분이어도 에서는 그것을 경홀히 여겼다. 또 가볍게 여겼다. 그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값진 것을 값지게 여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값진 것을 위해서 무엇이든 포기할 수도 있고 값진 것을 위해서 무엇이든 내놓을 수도 있고 값진 것을 위해 분투하고 최선을 경주할 수도 있는 야곱의 신앙 근성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꼭 기억하시고 붉은 팥죽의 단맛에 마음 뺏기지 말고 취하여 흥분하고 포만감만 즐기려고 하지 말고 수준 높은 고차원의 사도행전적인 신앙인으로 값진 명분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한층 격상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을 주시고자 이렇게 명분이 중요합니다의 주제를 이렇게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의 말씀, 우리에게 축복된 말씀이라고 여기시는 곳곳의 말씀 속에 정말 천국을 소유할 만한 그러한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 우리가 끝끝내 발견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에 중점을 두고 생활해야 되는지 더 나은 가치와 목적 그리고 그 명분을 찾기에 부족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와 은사가 머리 숙여 예배하는 각 심령과 각 처소 위에 저들의 남겨진 생애와 또한 모든 활동 범위들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잘 마쳤습니다. 또 다음 주에 기쁘게 만나겠습니다. 샬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들